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도 이구동성하여서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왜 말세라고 평가하는가 하는 것은 아마도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른들은,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악하거나 매우 버릇 없는 행동을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뭐다?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잠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은 어느 때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대적자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때다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단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고 또 의심하고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와 사탄도 될 수 있는 대로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아주 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지금은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하면은 자다가도 깰 때라. 지금은 그래서 자다가 깰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잠에 밀리다 보면은 걸어가면서도 눈을 감고 몽롱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생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잠을 며칠간 자지 못하면은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걸어가면서도 전쟁을 치르면서도 잠이 오고 실제로 잠이 든다는 거예요. 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잠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귀한지 모릅니다. 잠은 쉬는 시간입니다. 잠을 통하여서 육신도 쉬고 정신도 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잘 자고 나면은 그 다음날 거뜬하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잠의 효과입니다. 이렇게 피곤한 육체가 쉬고 고달픈 정신이 휴식하는 때가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시편 127편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9시, 10시, 11시까지 잠을 자다가 너 왜 이렇게 잠을 늦게까지 잠을 자냐 하면은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잠을 주신답니다. 아마 하나님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가 보죠. 여기에 말하는 이 잠이라는 것은 물론 육신의 잠도 중요하지만은 잠을 잘 때 모든 것을 다 쉬어버린 것처럼 가장 편안한 상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의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은 인생에게 그래서 주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도 깨끗하게 해결해주고 정신적으로 쉬게 하여서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잠이고, 잠이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아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그렇지만 이 잠이라는 것이 한없이 자게 되어지고 자지 말아야 될 때도 자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잠은 분명하게 육신의 잠을 말씀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잠, 곧 신앙의 잠을 자서 망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참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럴 때는 울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그랬는데 어느 세월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게을러져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게을러지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도 게을러지고 교회를 출입하는 것도 게을러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무장이 다 해제돼 버린 것처럼 되어져서 결국에는 세상에 다 유화되어 버리고 많은 그런 현상이 되어져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는 분명히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 많은 또 성도들은 이제 다 쉼을 갖는다는 거죠. 기도도 다 쉬어버리고 다 이게 쉬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잠을 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신앙의 잠을 자신 분들은 다시 일어나서 깨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지금은 자다가도 깨야 될 때인가? 왜 지금은 잠자던 사람들이 게을르게 신앙생활을 했고 게을르게 말씀 보고 게을르게 주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왜 이제 급하게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마지막 이 세상 종말이 오면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바로 그 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양면성으로도 다 합당한 것이죠. 첫째는 뭐냐 하면은 시대적으로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때와 지금 때를 우리가 비교할 때 지금 이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해졌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질이 더 악해졌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를 바라보는 사람들까지도 그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죄가 만연해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볼 때 시대적으로는 훨씬 더 앞서졌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보다 더 악하고 이보다 더 음란하고 이보다 더 무서운 세대가 온다면은 그 세대가 도대체 어떤 세대겠습니까? 지금은 가장 악한 세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는 볼 때에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때보다도 얼마나 죄가 만연해졌고 또 죄의 질이 무서워졌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저도 시대적으로 악해졌으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도 처음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몇 년을 살다가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제보다도 그제보다도 어제보다 오늘이 아침보다도 점심때가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이 세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더 실제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워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정신 차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깨어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자다가 깰 때라고 그랬는데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우리가 일어나서 깨어나서 분주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도가 깨어있는 모습, 정신 차리고 근면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벗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잘해야 돼요? 벗는 일이라 하니까 이상한가? 대달라. 여기에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성경은 우리에게 벗는 일을 잘해라. 성도가 깨어있는 모습은 벗는 일을 잘해라 하는 거예요. 벗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뭐다고? 벗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섬기는 건 어둠의 일입니다. 미신을 따라 사는 건 어둠의 일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은 어둠의 일입니다. 말씀에서 떠나는 것은 어둠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은 왜 밤입니까? 지구가 태양의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어둠이 와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낮이요. 낮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이 태양을 향하여서 지금 바라봤으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은 어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둠은 어느 때냐 하면은, 어둠은 이렇고 저렇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일반 자연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둠은 태양의 반대편으로 지구가 돌아가면은 어둠이에요. 어둠. 밝음은 어떤 때입니까? 대낮은 어떤 때입니까? 지구가 돌아서 태양편을 바라보게 될 때는 환한 이 낮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있고 어디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가면은 캄캄한 어두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빛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의 반대편은 어두움인 것처럼 하나님 반대편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반대편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적어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대구에 미국인 남편이 한국 여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이 미국 사람이나 이게 유럽 남자들은 친절이 아주 100으로 본다면 90%가 친절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이 자칫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나를 사랑하는가? 그만큼 친절이 아주 넘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아내한테는 아주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런데 장모가 볼 때는 이놈이 내 딸하고는 잘해주는데 장인이 볼 때는 이게 마음에가 안 든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장인이 하는데 문화도 틀리죠. 인사도 틀리죠. 가면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장인 오세요? 소파에 앉아서. 그러니 장인이, 나이 많은 장인이 그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오거나 만나면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하루는 이 신랑이, 미국인 신랑이 자기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장인 어르신이 싫어하는 것하고 장인 어르신이 좋아하는 것하고 음식이나 행동들을 나를 좀 적어주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적어줘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장인 아버지는 사람이 꼼지락 하는 거 싫어하고 예의 없이 인사하는 거 싫어하고 또 음식은 이런 거 싫어하고
몇 가지 적어주니까 그 미국인 사위가 그걸 가지고 장인 싫어하는 것, 꼼지락대는 것, 예의 없이 인사하는 것, 그러면서 그걸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인이 오실 때에는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장인이 얼굴이 칵 좋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거 한 번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구역장님 없으면 교역자들이라도 해서, 또 가까운 장로님들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물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성경에 써있네.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딱 써 있어요. 정말로 이 미국인 남편을 보면서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그런다면은 한 번은 장인이 좋아하시는 것하고 싫어하는 것 나 써주라. 나도 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한 번이라도 저에게 교회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 잘 모르니까 써주세요. 또 그걸 좀 찾아보려고 성경을 보시고, 내가 세상에 가서 우리 가정에서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여러분 정말로 나도 좀 한번 알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좀 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이 미국인 신랑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요. 장인 곧 돌아가실 건데 뭐 내가 내 뜻대로 내 문화대로 사는 것이지, 그랬다면은 정말로 그 남편은 좋은 남편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적어주세요. 연습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이 모습은 좀 있어야 되겠다. 예배드리러 나오면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이 웬만큼만 생각하면은 알 수가 있고, 모르면 써주세요. 장로님 좀 나 좀 써주세요. 구역장님 나한테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평안과 기쁨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나는 어두움의 옷을 벗으라. 두 번째는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태어났지만은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육신은 옛사람으로 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말한다면 옛사람의 썩은 구습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사람이에요. 옛 습관을 그대로 품고 살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은 육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는 은혜를 몰라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은혜를 알지만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성도들도 꽤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들을 때 참 마음을 열고 받고 들으면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절대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받으면은 끊을 것도 많고 가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러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세상에 썩은 물 먹고 사는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표현할 수가 없이 차이가 있어요. 주의 은혜를 우리는 세상이 즐기는 세상을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즐거움이 다 끊어져 버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즐겁고, 그 은혜가 얼마나 존귀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소망을 넘치게 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옛사람은 육신의 안일만을 원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꾸 육신의 일을 벗어야 되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말이 나오려고 하고, 옛날처럼 성격이 나오려고 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세상이 즐거워지게 보인다면은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벗으란 말은 어떻게 보면은 끊어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여 그런다든지 아니면 그냥 찬송을 한다든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오고,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오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즐거워지기 시작한다면은 그때 우리는 뭐예요? 벗어야 돼요. 끊어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냥 찬송하여 기도하자는 거죠.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바로 벗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잘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뭐냐 하면요, 또한 입는 것을 잘해야 돼요. 처음에는 뭘 잘하라고요? 벗는 것을 잘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쉽게. 두 번째는 뭘 잘하라고요? 벗는 것을 잘해라. 근데 또 뭐예요? 입는 것을 잘해라. 입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한참 만개했을 때하고 해바라기가 작파했을 때하고 제가 봤어요. 해바라기가 만개했을 때는 옛날 광천동에,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일찍 햇빛이 올라오는데 모든 해바라기들이 똑같이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전도단들하고 한데 작파한 해바라기 보니까 한 놈은 꺾어져 있고, 한 놈은 들어있고, 한 놈은 이렇게 자빠져 있고, 그래서 나 혼자, 저건 작파한 해바라기는, 옛날 광천동에서 보는 해바라기는 일제히 해바라기가 다 이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작파한 해바라기는 지멋대로 다 꺾어져 있어요. 야, 이게 영적으로 참 놀라운 것이 숨어 있구나. 작파한 가정, 작파한 성도, 이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빛을 향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가 쳐다볼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게 말하자면은 주바라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은 재료가 무엇이고 디자인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는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그 더럽고 추악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빛의 옷을 입도록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말하면은 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벌하고 똑같아요. 벌은 이마를 가리면 얼굴을 쏘고, 머리를 가리면 팔뚝을 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망을 씌워야 돼요. 나오는 데는 망을 다 씌워요. 벌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가난할 때 보면은 가난을 틈타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병들 때 약한 마음, 약한 육신을 이용해서 마귀와 사탄은 거기서 또 침투해요. 우리가 병들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으니까 마귀들이 야, 저놈 고생하는데 저런 놈은 좀 놔두고 건강한 놈이나 좀 죽이자, 그래야 되는데 아픈 그것에 마귀는 그 틈을 탄다는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세상에 불쌍하니까 저런 놈은 좀 놔두자. 마귀는 그래야 되는데, 이 마귀라는 놈은 저렇게 가난할 때 물질로 유혹하면 넘어지겠지.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잘 될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비 올 때는 비옷을 입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 또 보니까 중생의 옷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난 것이요.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는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전에 가졌던 목적, 전에 가졌던 방법, 이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은 천국,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 그 모든 방법은 성경 66권, 이것이 말하면 새 사람으로 태어난 모습이라 하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방탕했어요. 술로 살았습니다. 창기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불량배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밤낮으로 쏟은 눈물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눈물을 뿌려서 갈수록 어거스틴은 더 삐뚤어지고 더 방탕해지고 날마다 여자들과 날마다 불량자들과 놀아나는 거예요. 어느 날 어거스틴의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어거스틴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쏟았어요. 다윗이 침상에 뜰 만큼 운 것처럼 어거스틴은 울기 시작했어요. 지난날에 즐거웠던 것들이 더럽고 추함하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는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길거리를 가게 됩니다. 그때 어거스틴과 같이 인생을, 세상에서 타락한 인생을 즐기던 창기가 어거스틴을 보고 쫓아옵니다. 어거스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고 팔짱을 끼고 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꼼짝도 않고 걸어가요. 어거스틴! 나 모르겠냐고. 그래도 걸어갑니다. 하도 하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내가 아니요. 이게 무슨 정신없는 말입니까? 나는 방탕하고 방임했던 그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은 하나님의 자녀야.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거스틴을 봐도 쳐다볼 수도 없고 말도 걸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세상에 재미없는 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어울리면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재밌어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말이지만 물론 그런 데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있겠지만 좋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술 마시는 직장인들 파티 속에 같이 들어갔어요. 거기서 적당하게 나는 술 안 마셔도 젓가락 같이 두들겨 주고 술 안 마셔도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부르지 마. 왜요?
재미없는 놈이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재미없지만 예수 안에서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중생의 옷을 입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야. 술 먹고 노래하고 방탕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그런 불량자 방랑자가 아니야. 앞으로 내 인생은 예수를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달려가야 될 그런 중대한 이제 책임이 있고 거듭난 사람이야. 딱 잘라서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붙질 않는 거예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단정이라고 하는 말은 유스케 모노스라고 하는 말을 써서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어울리는 태도예요. 어울리는 태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태도는 어떤 태도겠습니까? 우리가 태도 보면 대강, 선생님들은 아이들 태도 보면 알잖아요. 얘들이 벌써 이건 태도가 저놈은 불량, 그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태도를 가지라. 한번 여러분들이 혼자 적어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에 어울리는 태도가 어떤 것이겠는가? 생각나는 대로 입으로 말을 뱉어내는 것이, 그것이 어울리는 태도겠는가? 여러 가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두 번째로 단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 속에는 두 번째는 우아하게라는 말이 있어요. 여자분들 우아한 거 좋아하시죠? 우아하게, 영적으로 우아하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얌전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는 태도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아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얌전한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곧 문만 열리면은 신랑이 나타나는 것처럼,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린 신앙으로 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입을 것과 벗을 것을 한번 마음속에 정리하시고 실행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어둠에 속해 있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캄캄한 어둠으로, 더럽고 추악함으로 생각까지 목표까지도 더럽고 추악하고 악했던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 때가 많았고 옛 습관을 쫓아 살 때가 많았고 옛날 것이 좋아 보였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 반대편이 어둠이라는 것, 하나님의 반대편이 어둠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말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